죽음의 수렁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 그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또 거기서 인용된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자, 지금 다윗이라 시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1절과 2절에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바로 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근데 그 물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금 참을 수 없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에 빠졌는데 바닥에 발이 닿지 않습니다.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지금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렁 가운데 빠지는 고통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바로 이런 일을 당했죠. 깊은 물들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진짜 물에 빠진 것이가 그게 아니죠. 비유를 드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덤탱이를 쓴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물어줘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원수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증언을 내놓고 지금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이 근심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난회주에도 나오지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가 죽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부터 18절은 시인의 절절한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볼까요?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달라.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위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상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 가까이 해달라.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달라. 오셔서 정말 나를 좀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기도인데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별 수 없구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 코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할 텐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까? 고난이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손을 놓고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오늘 이런 수렁 가운데,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수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왜 고난이 왔나 봤더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러면서 쭉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낼 때 사람 제자들이 떠올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굉장한 많은 일을 당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왕따를 당한 것이죠. 또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뭘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그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에게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믿냐?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폄훼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정말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 사도들에게는 해당될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해야지라고 우리가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와 수군거림과 모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이 뒤에 보시면 30절부터 끝부분에 보면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를 가득 찰 수 있을까? 내가 노래를 하겠다, 찬양을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사실은 대적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이 그가 기도하면서 막 대적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죠. 그 위에 앞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당한 상황과 예수님이 당한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몇몇 구절이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과 예수님이 당한 상황이 비슷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당한 상황이 더 훨씬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근심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고, 또 아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그들은 초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과 이들의 원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죄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대로 심판하시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저주에 자신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자신이 저주를 받으시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야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가까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예수님의 자신의 원함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거절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가까이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제가 경험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경험했죠. 우리도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한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의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힘듦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되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